왜 우리는 오직 복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가? 복음의 핵심은 영적 전쟁을 하라는 게 핵심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땅에는 여러분이 싸워야 할 대상이 있다는 뜻입니다. 흑암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빛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에 생명의 빛 대신 그리스도가 드디어 2022년 전에 이 땅에 오시게 된 겁니다. 이미 창세기 3장 사건이 터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지금 창세기 3장 6절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겁니다. 사탄에게 여러분이 일평생 속는 인생으로 전락했다 이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사탄에게 속고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고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어버렸더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사탄에게 속으면 부부가 쌍묘의 비극을 맞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두 사람이 지금 사망에 이르는 법에 걸려버려서 저주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려고 이 마귀에게 속지 말고 이 마귀의 권세, 흑암의 권세를 깨트리라고 바로 생명의 빛 대신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사탄의 머리를 깨트리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흑암이 결박되고 어둠이 내어 쫓기고 생명의 빛이 여러분 몸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이 기쁘고 행복하게 되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 고난과 멸망으로 장악되어져 두려움과 염려로 떨고 있지만 우리들은 생명의 빛 대신 그리스도로 밀어내기만 하면 해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는 바로 뱀의 머리를 깨뜨리실 만왕의 왕이니 너희는 인생 살아가는 여정 속에 참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영접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 말씀대로 그리스도 그 이름을 영접하게 되면 참 주인 되신 그리스도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응답이 시작된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인간을 죽이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소리가 들리잖아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여정 속에 자꾸 먹는 거에 걸려들면 눈이 밝아져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제일 무서운 게 안목의 정욕입니다. 쓸데없이 눈이 밝아지는 거. 육신의 정욕으로 말미암아 안목의 정욕이 찾아오면 사람이 이제는 계속 폐인이 되는 겁니다. 폐인이. 결국은 여러분이 세상 것을 보면 하나님 노릇을 하게 되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자기 이기주의에 빠져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손해보는 일은 절대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안 하는 겁니다. 오직 이익이 있는 것만 달라들고 가지려고 하는 겁니다. 사탄이 여러분을 지금 이렇게 속여서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게 한 겁니다. 여러분은 아담 씨로 잉태했기 때문에 드디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됐다고 로마서 3장 23절에 기록해 놨습니다. 이젠 여기에 걸려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돈이 있어도 어렵고 돈이 없어도 힘들고 이상해지는 겁니다, 사람이. 그래서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려고 요한복음 1장 18절에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5장 34절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여러분이 확인해야 됩니다.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아박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니라.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때문에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이 모든 고난과 슬픔과 모든 것을 친히 짊어지시기 위하여 죽음까지 감당하기 위하여 이렇게 십자가에 운명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41절 42절에 누가는 기록해놨습니다.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슴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인간에게 닥쳐올 이 죽음의 고통은 그 무엇으로도 해결이 안 된 채 두려움으로 무적응으로 들어가는 이 일을 하나님이 막아주시려고 이렇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렇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울부짖으며 간청해도 그의 기도는 듣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다 이 말입니다. 43절을 보십시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얼마나 힘을 썼던지 자신의 힘이 다 기진할 만큼 천사의 힘을 가지고 힘을 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하나님이여, 내가 죽는 이 순간 내가 사랑하는 아버지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들이 한 사람도 나고자 없이 다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도록 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이 친히 역사해 주기를 원한다라는 그 간절한 기도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여러분들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요,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을 받은 절대 언약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9절에 보면 이제는 여러분이 무엇을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할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주일이라고 있는 겁니다. 부활을 잊지 말라. 하나님의 독생자를 통해서 그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지옥의 고통을 다 끊기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고 하나님의 헌신이 있었고 하나님의 피 흘리심이 있었으니 너희는 이제는 24시 부활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우리 예수님이 이제는 여러분을 위해서 다 끝내놨으니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을 대신해서 이 땅에서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떠나가셨다고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떠나셨습니까? 너희들의 모든 문제는 다 끝내놓았다. 과거라는 그 약점 때문에 너는 괴로워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내가 이뤄놓은 그 축복이 있으니 다시 너는 일어서라. 현재 찾아오는 그 고난, 그런 문제는 사탄에게 속는 것이니 다시 너는 일어서라. 미래 걱정할 것도 없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이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 예수 그리스도 널 위하여 피 흘려 십자가에 죽기까지 목숨을 내어놓은 나를 믿어라. 내가 너를 위하여 영원한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 그리하면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만나는 역사가 시작될 것이요, 네가 기도할 때마다 다시 생명이 새롭게 될 것이요, 세포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살아나게 될 것이며 사망에서 드디어 너는 생명으로 옮긴 자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을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려고,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품속에서 오신 분이 오늘 부활절을 허락해 놓으신 겁니다. 인간들의 풍속으로 부활절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생명들에게 회복되라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선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의 형벌을 대신 담당하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수많은 허물들, 버림받아야 될 기구한 이 운명에 처한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의 축복을 주셔서 우리를 이렇게 살게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 풍습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그의 영을 받아 진노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저주의 몸뚱아리를 이제는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쳐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 안에 집어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자신에게 이끌려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쓸데없이 복음도 아닌 이상한 종교에 끌려다니지 말라 이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절 3절에 보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자는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이방인들은 말 못하는 종교 우상에게로 그는 그대로 끌려갔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나 3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가 그 사람을 인치지 않고는 예수는 그리스도 시인할 수가 없게 해놨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을 하면 종교 우상들은 이걸 오히려 이단이라고 책잡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를 경계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인쳐 놓으신 겁니다. 저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을 몰랐었을 때에는 목사지만 사기꾼으로 살았습니다. 세상 교회 프로그램 갔다가 생쇼하는 거짓말 감독자였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를 안 이후부터는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주인을 드디어 내어 쫓는 힘을 갖게 됐습니다.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이 주인은 정말 나를 속이는 놈이거든요. 나에게 끊임없이 거짓말로 살게 만드는 놈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사탄의 정체를 내 몸뚱아리 안에 있는 놈을 폭로해 주시고 가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이것을 폭로했더니 이 땅에 사는 마귀의 제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아우성치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도 동참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몸 안에 있는 그놈은 나를 아주 잔인하게 속이는 놈입니다. 슬픔으로 끌고 가고요. 염려로 두려움으로 끌고 가고요. 무엇인가 알 수 없는 공황장애로 우울증으로 끌고 가고요. 착하고 성실하고 진실하게 살아봤는데 남은 생애의 결과는 너무나 고독이 내 몸에 몸부림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슬픔이라는 이 기준을 가지고 모든 게 다 섭섭하며 나도 알 수 없는 정신의 문제까지 이르게 되고 하나님을 믿는 힘 자체가 떨어져 버리니까 이제는 인본주의로도 하나님을 섬겨보고 싶은데도 믿어지지 않는 아무 힘이 없는 몹쓸 노인으로 전락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나이가 먹어도 괜찮다. 네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하나님의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싸우면서 세계복음화까지 이루어가면서 디아스포라 다문화 공동체를 회복시켜 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제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내 속에 살고 나를 속이는 이놈을 꺾어야 영적인 그 권능이 임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부터 32절까지 기록해 놓은 겁니다. 이 땅에 오신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도 임하게 되는 것이다.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나도 하니 너희도 나와 같이 해라. 그래야 의식주 앞에서 마귀에게 무릎 꿇지 않는다. 그래야 안목의 정욕에서 네가 눈이 멀어지지 않는다. 네가 이 생의 자랑 앞에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이며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으로 감사로 찬양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안 하면 29절에 강한 자에게 네가 걸려들어 모든 것들 다 사기꾼들한테 약탈을 당하고 너의 집안 식구는 원수 덩어리가 되고 네 인생 죽음의 날을 계수하면서 모든 것들이 다 헛되고 헛되다라는 것을 후회할 날이 찾아오지만 그때는 이미 늦는다라는 겁니다. 강한 자를 결박하는 능력 성령이 없으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여러분이 어느 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빠져 있었을 때 드디어 찾아옵니다. 44절에 이엔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자 했습니다. 그래서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복음의 능력이 사라져버리고 거룩한 영적 전쟁이 사라져버리고 자기 기준 속에 또 나로 살게 만드는 그 사탄에게 걸려들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나왔던 놈이 다른 친구들까지 데리고 들어갑니다. 자기보다도 더 센 것들을 데리고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패가 망신하는 겁니다. 예수 믿고 인생의 말로에 예수 믿고 패가 망신하면 되겠습니까? 히브리서 6장 4절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경고합니다.
한 번 생명의 빛을 받고 하늘의 수많은 은사들을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가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니라. 그래서 마귀는 여러분들을 잘 알고 영적 싸움을 자꾸 못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걸려들게 만드는 겁니다. 영적 싸우면 여러분이 숨을 다하는 그날까지 싸워줘야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고 신사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교회를 다녀도 어느 날 여러분이 이리때가 되어 어린 양들을 잡아먹고 해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내 몸을 완전 사탄의 소굴로 만들어 놓고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이 교만을 무너뜨리고 다시 한번 오늘 이 부활 주일을 맞이하여 나를 바꾸고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분깃으로 삼는 그리스도의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어린 나이에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재산으로 삼아버렸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재산으로 삼았다라는 말은 바로 만군의 여호와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영적 전쟁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 영적 전쟁을 진행하여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할 수 있는 응답의 시작을 알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나에게 그런 권능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그 메시아가 오셔서 어마어마한 슬픔과 고난과 능욕과 침뱉음과 이런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해야 된다라는 것을 그림자로 알게 된 겁니다. 시편 22편 1절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나의 분깃으로 두고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의 그 우리를 위하여 고통의 소리를 자기 심령에 집어넣고 노래화했다 이 말입니다.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은 독생자 메시아 그 만군의 여호와가 죄의 권세를 해결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나에게 상속받으려고 이렇게 버림을 받으셨으니 내가 그 하나님을 어찌 내 몸에서 버릴 수 있으랴. 그래서 나는 버리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그래서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분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내 몸에 그 신음소리를 토하는 소리가 있기에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된 겁니다. 이걸 여러분이 받아야 돼요. 이건 예수님의 탄식이 아니라 나의 탄식이 되고 나의 고독이 되어 이 거룩함 속에 이제는 우리가 육신의 정욕과 싸워서 승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육신의 정욕에서 승리하게 된 거예요. 시편 22편 2절을 또 보십시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왜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까.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내가 애쓰게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왜 내게 응답하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에게 모든 것을 응답 주시려고 예수님에게는 주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제는 여러분에게 말씀하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이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아버지께서 시행할 것이라고. 예수님이 바로 핏값을 지불하여 여러분을 사신 겁니다. 예수님 독생자를 자신이 이렇게 희생하면서 여러분에게 핏값을 지불하여 완벽하게 사셨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소유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독생자 내가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내가 이 땅에 와서 너희를 내가 나의 핏값을 지불하여 사버렸다. 그래서 너희가 열매 맺지 못했던 기구한 운명의 저주 그 틀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해방을 주어 열매 맺게 한 것이다. 열매도 항상 있게 할 것이다. 더 이상 사탄의 심부름하지 말고 의식주 앞에 무릎 꿇지 마라. 네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이제는 무엇을 구하든지 너는 나로 인하여 다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22편 3절 4절을 읽어보세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십니다. 죄사함을 받아야 거룩하신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된 겁니다. 마귀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구약의 그림자만 느껴도 하나님이 그들을 건지셨다 이 말입니다. 이 땅에 오시고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그분을 가슴에 새겨놓고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르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케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그분이 다 이루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간청하고 그가 징계를 받았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짊어지면서 죽음에 이르는 그 길을 가는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래서 진짜 불치병이 혹시 있거들랑 의술로 해결할 방학이 안 되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채찍에 맞는 그 현장을 3일간만 침묵하며 느껴도요, 우리는 이미 다 나음을 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세계 전문가 쳐보면 사랑밖에 난 몰라요, 그 노래를 들으면서 화면에서 눈을 떼지 말고 그 화면에 나타난 성경 구절의 말씀을 3일 동안만 들여다보고 읽으세요. 불치병이 해결되는지 안 되는지, 뜨거운 회개의 눈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나를 이렇게 예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더러운 운명의 굴레에서 비천한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 저주받은 자를 영원한 생명으로 살려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날 위해 오셨구나. 이제부터 나는 그 누구도 미워할 이유가 없다. 이제부터 나는 절망할 이유도 없다. 이제부터 나는 낙심하고 포기할 이유 없다. 부활의 날을 나에게 주었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시 일어나면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다. 이런 부활주일의 날이 오늘 여러분 심령 속에 전환점으로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이로운 생명이 탄생되어지는 일이잖아요. 사형 선고를 받아야 되는 이 운명의 굴레에서 우리를 만왕의 왕 창조주 하나님이 내가 이루어 놓았으니 너는 죄 사함을 받으라! 이것이 지금 여러분 목소리로 여러분 자아를 깨트리는 그 능력이 선포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원한 죽음으로 선고가 내려졌는데 이제는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선포시켜놨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를 부르려면 왜 그렇게 짜증을 내고 불만이 많고 감정의 폭이 이상해지는지요. 로마서 5장 17절을 보십시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이제는 우리가 왕노릇하리로다. 너는 세상 시스템에 사로잡혀 우울증으로 정신문제로 하나님의 자녀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세상 풍속으로 세상의 문화 종교로 믿으려고 하는 모든 불신앙의 저주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지고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부활의 주 그리스도를 임마누엘로 모실지어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하였으니 이제는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이 너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이다. 그러면서 왕노릇하면서 18절을 대하세요.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게 됐느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라는 죽음의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함을 받도록 만들고 생명에 이르게 했다 이 말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이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순종만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응답을 시작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운 언약의 백성이 됐다라는 것을 믿으면 응답은 시작됩니다.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왕노릇할 것을 선언하는 그 시간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더러운 사탄이 여러분을 지금 부활의 날에 질질 짜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질질 짜면 안 돼요. 우리는 절대 포기해서도 안 돼요. 좌절해도 안 돼요. 오직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힘을 받으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힘을 얻고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드디어 로마서 6장 6절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절대 죄로 인하여 종노릇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사탄에게 종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정욕이 도대체 뭡니까? 내가 주인이 되는 게 육신의 정욕이에요. 이건 세상으로부터 왔다고 요한일서 2장 16절에 기록해 놓은 겁니다. 이거 빨리 벗어나야 돼요. 오늘 그리스도를 이제는 날 위해 죽으시고 날 위해 부활하시고 날 위해 살아계시고 날 위해 성령으로 함께 하실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십시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모시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종이 돼야 돼요. 살아가는 날 동안만. 자녀지만. 그럼 그리스도의 종이 뭡니까? 만왕의 왕, 그 권세로 왕노릇을 하라 이 말이에요. 참 제사장이 그리스도기 때문에 여러분이 의롭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라는 겁니다. 바로 이 시대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리스도가 순종으로 이루어 나왔으니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린 것이다. 이제는 마귀의 유혹을 따라 살지 말고 의식주 문제 앞에 이기주의가 되지 말고 행복한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16절에 보십시오 여러분. 의식주 문제에 걸리고 주인을 안 바꾸면 여러분이 늘 여기에 걸려드는 겁니다. 왕노릇도 못하고 의로운 주의 백성 자녀된 신분권세로 못 살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그리스도로 못 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려고 자꾸 몸부림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반드시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기주의가 내 몸에서 사라지는 겁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그리스도를 거스리는 거예요. 성령은 그리스도는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한 번도 못하고 죽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소원 디아스포라 미션에는 관심도 없이 사는 겁니다. 부활절 날 여러분이 제대로 헌신만 해도 전 세계 가난이 사라져요. 근데 오늘날 교회들이 전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고 사는 겁니다. 오늘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여러분 몸에 진짜 각인되기를 축복합니다. 18절 열어보세요.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끝나버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에만 동참하면 모든 율법을 그분이 다 완성케 하고 다 이루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자유와 해방을 받으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은 헛소리, 잡소리, 개소리를 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을 보세요 여러분.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뭐예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들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니라. 이제는 1년 동안 부활의 주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모시고 거룩한 영적인 싸움을 통하여 나에게 얻어지는 그 전리품을 가지고 2023년 부활의 날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는 가장 매력적인 응답에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2023년은 거짓 체질로 오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로 마음껏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충만 속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먹는 문제 해결되어지면 보고 싶은 것들, 갖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힘이 없으면 먹는 문제 해결받아 놓고 보는 문제 앞에 또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밀을 알려줬어요. 사탄은 현재 진행형이다. 그래서 마귀를 대적해라. 뱀의 대가리를 깨뜨려라. 이 비밀을 모르면요, 이제는 밥 먹는 문제 해결되면 보는 문제 때문에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 나무를 본즉 먹으라.
큼직하기도 하고 바람직하기도 하고 오 탐스럽게 한지라. 이제 막 점점 가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 예수님에게도 천하만국을 보여줍니다. 이걸 내가 너에게 다 줄 테니 내게만 경배해라.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은 예배에 실패하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가난할 때는 예배를 성공했어요. 근데 한국 교회가 먹는 문제 해결받고는 전부 다 들로 산으로 여행으로 막 다 이상하게 가버립니다. 그래서 온갖 보는 것을 다 갖다가 자기 집에다가 지금 막 진역을 해놓고 뭔가 이상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친구 하나가 방, 샤워실 다 해놓은 자동차를 끌고 강원도로 이렇게 다녀요. 거기 테이블에다가 사시미에다 도다리에다가 올려놓고 거기에 또 자기의 동반자라고 하는 2마리를 올려놓고 같이 사는 거예요. 요즘은 TV도 고양이들이 와서 제주하는 것을 많이 보여줘요.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진짜 온 겁니다. 여러분 이건 경고예요. 해밍웨이는 고양이를 70마리에서 80마리를 키웠어요. 그리고 그의 결론은 엽총으로 자기의 뇌를 쏴서 자살했어요. 동반자라고요? 여러분을 보호하는 발레기자라고요? 더욱 허망해지는 겁니다. 고양이가 한 마리 한 마리 죽을 때마다 그는 점점점 정신이 상처로 입혀졌다는 겁니다. 그는 고양이만 키운 게 아니라 여자도 3명이나 데리고 살았어요. 그래도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인간은 그리스도가 우리 생명에 들어오지 않고는 절대 세상의 것으로는 해결이 될 수 없습니다. 명심하세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굉장히 큰 부자인데 나이가 먹어가지고 지금 해결할 능력이 없어서 주저앉아 있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피조물을 섬기지 말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알 수 없는 무서운 우상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이 그 우상에 끌려가는 겁니다. 이걸 지금 사람들이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그거에 끌려다니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사랑 가족들은 마태복음 28장 18절의 사람들이 됩시다. 그리스도의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능력을 가지고 19절을 보세요. 뭘 하라고 돼 있는지. 고양이를 동반자로 키우라는 게 아니라 가서 사람을 향하여 제자 삼으라는 뜻입니다. 사람을 살려야 여러분의 미래가 보장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찔리는 사람이 있으면 진짜 회개하는 마음으로 정말 내가 사는 생애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소원에 나는 작은 것이라도 동참하며 살 것이다. 결단하세요. 그러면 미래 걱정할 이유 없습니다. 미래는 보장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입니다. 제자를 삼는 사람에게는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는 볼 것이다.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내가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세상 끝나는 날까지 네 산업에 네 자녀들이 너의 모든 관계된 사람들 문제까지도 모든 것을 문을 열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이것만 여러분이 갖추십시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라. 이미 우리는 죄의 권세로 말미암아 독액이 퍼져 있어요. 온몸에. 이것을 자꾸만 여러분이 뽑아내야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 보세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렇게 독액을 해독시키는 능력이 들어있는 겁니다. 이게 육신을 따르지 않고 드디어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스도의 권세를 여러분 몸에 적용시키면 점점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리스도의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드디어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이걸 안 하면 6절에 사망을 낳게 돼요. 이걸 안 하면 7절에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예요. 오늘 부활의 날 깔끔하게 여러분에게 정리시켜 놓았습니다. 말씀으로.
오늘 복음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찔리는 자는 회개하고 다시 시작하라 해서 부활이라는 뜻을 준 겁니다. 부활은 다시 일어나고 다시 시작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전쟁을 하지 아니하면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여러분이 받게 되는 거예요. 결과에. 왜 인간이 하나님과 싸우려고 하는지 아시지요, 여러분? 시편 7절, 12절, 13절을 보세요.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심이요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해 놓았다. 부활의 날을 맞이해 놓고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찔림만 가지고 그냥 또 넘어가지 말고 그렇게 통곡하며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둘라고 그 사랑하는 독자 하나님의 아들이 간청했는데도 하나님은 그 소리를 기울이지 않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나를 살리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사랑을 내가 가진 자가 어찌 나는 회개할 수가 없으리요. 나는 회개할 것이다. 결단할 것이다. 그리고 오늘부터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시 일어나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거울을 보고 오늘부터 이래요. 딱 이렇게 해놓으세요. 이렇게만 하고 있어요. 회개할래? 안 할래? 네 안에 주인을 바꿀래? 안 바꿀래? 안 바꿀래? 그럼 쏜다. 이거 놓으면 되는 거예요. 이거 놓으면. 그러면 내가 죽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바꾸는 부활의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13절 보세요.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심이요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폭발해버려요. 분해돼버려요. 여러분. 이런 왜 저주를 받으려고 합니까? 히브리서 10장 27절 들여다보세요.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여러분 두려움 주는 거 아니에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안다. 여러분과 저는 반드시 죽는 존재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나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구원받으라고 내게 주신 그 애쓴 기도가 헛되기 되면 나는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부활의 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시다. 그럼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지금까지 나를 속이며 마귀의 종노릇하게 만든 사탄을 이제는 내 몸에서 버리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부활의 날에 영접합니다. 이제는 나의 기준대로 나의 이기주의로 육신의 안목으로 안목의 정력으로 이생의 자랑으로 살게 만드는 옛사람의 틀을 깨트려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을 받은 자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에 동참하는 나의 영혼이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나의 영혼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복하고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옵시며 그 말씀을 따라 행동하는 믿음의 군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확증받는 날을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임명해 주셨으니 이제는 마귀로 인하여 의식주 앞에 속지 않고 피조물들에게 내 인생 전체를 끌려가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임명을 받아 싸우니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왕노릇하며 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전리품을 가지고 디아스포라 미션을 이루는 작품이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품속에 있었던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성령으로 선물로 받아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되게 하옵소서. 이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주인이 되어 주셨사오니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전도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우선순위를 나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두고 세미한 음성을 듣고 사람과의 만남 속에 전도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사람을 살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